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연일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한 60만, 50만이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든 또 걸리지 않든 우리 주님으로 한 주를 또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지난 또 한 주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지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오디오를 따라서 함께 눈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셔서 또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주위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 1절하고 5절에 있죠. 또 10절에는 5,000명쯤이라고 얘기하고요. 14절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우리 주님의 주위를 이렇게 맴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보다는 표적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 주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주님이 의미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21세기,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큰 무리들과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하게 해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우리들이 어찌 보면 이 시대 때보다는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뭐라고 말하실까? 혹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표적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이유가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표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요. 작은 것부터 우리의 인생의 길에 큰 선택의 길이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축복은 이 표적 자체가 아닌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이 표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왜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도 이들의 먹을 것이 없는 부족과 결핍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빌립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라고 대답했죠. 사실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이 먹을 떡을 어디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은 떡을 얼마가 있어야 이 떡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장소였습니다. 공급을 누구로부터 할 것이냐, 그 누구로부터 이 공급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 빌립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대답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대답을 했죠. 사실 이 빌립이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8달치 품삯이어도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8달치 품삯이면 이 200데나리온인데요.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일당에 8달 동안 모아야지만 되는 것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그랬지만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이 빌립과는 좀 다르게 이 안드레는 우리 주님께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안드레의 고백을 우리가 보러 보면 빌립의 시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는 결핍과 부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진짜 그 노동자가 8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아야 되는 이 봉급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드레는 비록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로는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생각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틀렸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사실은 이 빌립이 말하는 이것들,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필요한 재정을 환산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세상적 말로 하면 시드머니, 정말 어떻게 보면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정말 그 발침, 그러니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발굴해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 가치관이고요. 영적인 가치관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이 고백과 이들의 이 모습은 단 한마디입니다. 믿음 없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치와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정의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들이 되게 생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리이다. 안드레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결핍과 부족에 집중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단지 안 돼, 부족해, 못해 의 늪에 빠져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반응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근원의 공급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관여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소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하시거나 지나가시거나 또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어머니가 그 갓난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의 공급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뭡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들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결핍과 부족을 느끼지 않게 차고 넘치고 남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차고 넘치고 남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나타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맛본 이 큰 무리들은 우리 주님께 대하여 이 표적에 대하여 세상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선지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손길처럼 이제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 원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메시아의 역할이 아니라 헤롯 땅이나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주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으로 광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것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님에 대한 이 반응은 영적인 반응이 아니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게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비춰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른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 반응하는가? 아니면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은혜에 따른 생명의 반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핍과 부족을 느낄 때 우리는 발을 동동거리며 살았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 발을 동동거리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사실 아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과 요건과 환경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결핍과 부족을 느끼며 살아왔죠. 왜입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많은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자르고 얼마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처럼 상황과 판단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부족해. 이건 너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더더욱 절망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서 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장소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판단에서는 어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그냥 그렇게 그날 밤 배를 굶고 그냥 잠을 청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조그마한 아이가 갖고 온 것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분명히 적고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여 왜 꼭 보리떡과 물고기로만 배부르려고 하느냐? 그거 말고 더 맛있고 더 기름지고 더 좋은 건 없느냐? 왜 꼭 그거로만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이 보리떡 그리고 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보리떡과 이 물고기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양식입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모유가 가장 맛있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리떡이냐 물고기냐가 아니라 우리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인도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판단과 정죄로 인하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상황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표적도 중요하지만 표적을 이루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죠. 시편에 보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시편이 있더라고요.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121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공급을 이루시고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족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실제로 우리 앞에 결핍과 부족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공급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적 시각으로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만져지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짜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움직이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제 이 코로나도 사실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이 이 막바지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히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답답하게 그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